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첫 부분은 사무엘을 출산한 한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한나의 찬송은 단순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심판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장엄한 구속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한나의 노래를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언급한 2장 11절의 가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후반부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르는 악행과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다루면서 사무엘이 등장해야 되는 필연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의 첫 부분은 한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지는 한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간구였으나 이제는 위대한 찬양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굴복한 결과로 이제 그녀는 받은 것을 창조주에게 돌려드리는 특권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나는 최고조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배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 내 희망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앞서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정욕에 굴복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분의 목적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목적을 위해 세습적 권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백성의 소유를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에게 속한 희생 제물의 일부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존경과 사랑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비열한 욕망으로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여호와를 위한 봉사를 주변의 숲에서 행하는 방탕하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제물은 먼저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만들고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은 또 어떠한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틀림없이 많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는 한 명의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고 5명의 자녀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의 나이는 100세가 거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책망이 필요할 때 올바로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엘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제사를 멸시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떠한가요? 혹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의 무서움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용서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인데 용서의 주체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호소와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상석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상석 집사님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아 집사님과 이예주, 이찬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매일 쌓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